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반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메시지예요. 이걸 줄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 사람들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 곳곳에서 반복 강조를 하느냐, 그거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라는 존재의 처음과 끝은 어디이며 내가 속한 이 세상, 그리고 알지 못하는 세계의 처음과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신약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나로부터 시작해 주위를 둘러보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 인체의 신비라고 하죠. 인체의 신비.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의학적으로 지식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품하는 이유도 모르고,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이. 근데 사람 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피도, 신장이 다 깨끗하게 걸러줘야 되고, 모든 장기의 역할이 있고, 또 뼈도 부러지면은 그냥 부러지지, 그게 또 붙어요, 또 냅두면. 그게 또 붙어서 더 튼튼해지는 또 결과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몸만 보더라도 다 시스템이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절로 생겼느냐?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갑자기 전기가 팍팍 튀어가지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진화가 출발했다,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생물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이 메커니즘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논쟁을 보면은, 교회 가지고 시비를 걸고 교회 가지고 계속 이제 논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그거 갖다 계속 논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냐, 이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에요.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 지식,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틈이 없어요. 완전, 퍼펙트. 근데 그 중에 사랑과 선, 정의와 공의도 역시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분명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우리가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미혼모가 외상을 원했는데 그 사장이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일도 시켜주고 그렇게 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은 돈줄을 내주겠다. 가서 열심히 사 먹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저런 의인들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도 괜찮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악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남을 짓밟고 무너뜨려서 내가 이익을 보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래요.
아주 대대손손 저주를 받아라. 네 때에서는 뭐 부귀를 누리겠지만 네 자식 때에서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려고 해요. 자꾸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사람이 구별하려고 하고, 선을 지향하는 사람의 속성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즐거워하는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앞에 가면 소멸합니다. 제가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다르고 아다르고 뭐 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은 이 죄를 처벌하려고 계신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흔한 비유가 뭐냐면은, 이 태양이 엄청 뜨겁잖아요. 표면온도 6000도라고 하는데 태양 앞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태양과 가까이 간다고 칩시다. 태양이 나를 죽이는 겁니까? 내가 태양에 가서 죽는 겁니까? 이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내가 태양 앞에 가니까 죽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소멸하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물든 인간 역시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바로 즉사예요. 즉사. 말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 예가 우리 구약 성경에 있죠. 하나님께서 법궤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자마자 바로 즉사한 것들.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만짐으로써 즉사하게 된 거예요. 그런 구약에 그 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 앞에 소멸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본문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죄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도 죽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는데,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도 뭐 얼마 없진 않았는데 쭉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게, 한국교회 자꾸 비판하면 뭐 안 좋다 자꾸 얘기하지 말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감정을 다 빼고 그냥 팩트로만 얘기하는 건데, 정말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그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다 특이한 게 아니지만, 목회자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이제 침체되고 이런 게, 저는 단순히 뭐 타락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르침이 잘못됐어요. 잘못 가르친 게 너무나 깊이 박혔다 보니까 이걸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주입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아도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 이 사고의 회로도 굳어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모든 일에는 그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죄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은 없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를 형성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선물입니다. 주어졌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탄탄대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합니다. 길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한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어떤 형상이냐면은 길이 있는데 강 건너편에서 소리 지르려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건너서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고 계속 막 부르짖고 저기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계속 골몰하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려라. 예수님께서 친히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셨으니 그 중간다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게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현실의 바쁨, 또 두려움, 염려, 근심 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주저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럴수록 더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근데 그래서 못 나가요. 길이 있는데 두려웠고 염려되고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주저하는 거. 동시에 마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없도록 방해해요. 여기서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여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보게 만들어서 자꾸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이미 대로가 뚫려 있으나 이 대로를 활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하나 안절부절 못하는 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비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현실에 치이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끊긴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리는 그대로 있으나 이미 끊겼다고 본인이 잘못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너지 못할 만큼의 거리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은 그 즉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평한 화목한 관계가 우리는 주어졌어요.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특권을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잘못된 결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점점 그렇게 변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본문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으므로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반드시 즐거워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진짜 속된 말로 고수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라고 하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즐거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삶 속의 즐거움, 세상 기준에서의 즐거움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에서 오는 즐거움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거나 즐겁다면은 사실 그것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닌 세상 기준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악인도 똑같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둘 다 그걸 인생 최고의 낙으로 사는 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 악한 사람과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이 무탈하고 건강하고 하루하루 그냥 오순도순 그냥 별다른 일 없이 사는 것. 의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악인은 남의 행복을 짓밟고서라도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 그 차이예요. 결국 목적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기준의 즐거움이에요. 물론 저는 인간이 원하는 그 즐거움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무병장수, 외부로부터 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신 게 그거잖아요. 야, 인간은 보통 다 무병장수, 외적의 침입이 없고 원수가 없는 거, 그게 가장 인간이 원하는 건데 솔로몬 너는 그걸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감탄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의 즐거움, 인간이 당연히 그 즐거움이 있지. 하나님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인간이 원하는 걸 다 줘버렸잖아요. 그거 안 구해도 주신 거는 제가 말은 저렇지만
솔로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즐거움을 얻는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덤으로 준 겁니다. 그렇듯이 그 즐거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즐거움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고 이거를 누릴 줄 알아라. 이건 특권이다. 너희들만의 특권인데 이걸 왜 못 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이 즐거움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가장 좋은 걸 두고서 왜 이걸 누리지 못하냐? 안타까움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은혜를 누리라고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과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놀랄 놀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든 생활을 좀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물론 열심히 살겠지만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진짜 어려운 처지에서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고 중심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좀 빵빵 길도 뚫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계속 장애물이 그 사람 앞에 있고 계속 고난이 그 사람 삶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호락호락한 삶을 두셨다는 걸 제가 성경 어디에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말년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황금기,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어가시고 더 가깝게 인도하세요. 왜냐?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더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환란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수고와 슬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그 위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우리가 유튜브나 TV 보면은 장사의 신 해가지고 막 돈 엄청 벌고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의 우리가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결과.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수고. 하지만 내가 수고해서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가졌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누리겠어요? 30년? 40년? 길게 잡아도 100년? 100년은 못 누리잖아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엄청난 것을 쌓아놨음에도 내가 그걸 다 가져갈 수 없고 누군가에게 다 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넘으면서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3절에 보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문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려야지만 가능한 얘기다. 우리가 소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중 하나가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다 때려 부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도 그 마인드가 있어요. 아마 저 또래나 위에나 다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다 돼. 너가 안 되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면 다 만사형통.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결과론적인 인식만으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하느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화목한 관계가 지극히 일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은 우선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이 이미 해결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여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누리는 관계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내 마음의 상태는 파도와 같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화평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못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 하루 아니면은 토일 그때 교회 와서 빡세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출석이 되게 목매잖아요. 출석 맨날 저도 사역생활 때 출석 체크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무슨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출석에 되게 목말랐어요. 근데 물론 예배 참석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증거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좀 관계가 멀게 느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첫 단계예요. 첫 단계. 믿음은 논리와 이해가 아닙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성경을 믿음으로만 보지 말고 지성과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봐야 한다. 말이 있는데 그건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근데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다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과 의견을 다 빼고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에 첫 발도 못 떼고 있는 실정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거 그냥 믿음으로 된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내 생각과 의견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지 않잖아. 이걸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활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내 생각을 붙이고 내가 봤을 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자꾸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리니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게 내가 꼬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죄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가 뭘 강조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았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에 우리 크게 안도요. 나 이제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산다. 됐다. 이걸로 우리가 만족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지 죄가 빠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안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긴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 죽게 된다면은 나를 죽게 만드는 죄가 무엇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고 내 육신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나를 계속 유혹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일상에서 내가 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마음의 방향, 중심 이런 것들을 이 죄와 연관지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삶에서 구별할 줄 아는 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뭘 보고 듣고 느끼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가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구별할 줄 아는 게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이 죄는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구별하고 경계하며 늘 죄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은, 우리는 그걸 되게 피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워지면은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 의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인데 그 중에 제가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생각하고 이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 할 수 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큰 좌절과 슬픔에 잠겼을 때 막 완전히 무슨 늪에 빠지는 것 마냥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땠습니까? 한 사람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뭐 누가 됐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으로 헌신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다면은 그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와 버틸 수 있는 강한 의지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죄를 구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확실하게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것을 가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을 견디고 소망에 이르는 그 단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듯이, 설령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지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라도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방향성을 두고 부족하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다 그것도 깨닫는 날이 있다. 조급해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한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실질적인 정말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 어떤 내공,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평범함을 가장 잘 살아내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자꾸 뭘 강조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집회, 이 특별 수련회, 이 기간에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실패자다. 약간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웠잖아요. 교회에 와서 특별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은 실패한다. 그런 게 저도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건데, 그거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왜 드느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가르침이 오랫동안 주입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범함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평범하게 살다가 이름 없이 살다간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에 3파 바로 이집트 왕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 모세를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지 않고 태어나게 한 십부라와 부하. 그 사람은 그냥 산파입니다, 산파. 그냥 아줌마예요, 아줌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셨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특별에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추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구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